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105번째 시간, 우리 정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듣는, 그죠?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삼중고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헬렌 켈러 여사시죠. 이분의 자서전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 보면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날, 내가 앤 셜리반 선생님을 만난 날입니다. 무엇으로도 측량할 길 없으리만치 대조적인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다니 생각해 볼수록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헬런 켈러 여사는 생후 19개월이 되던 해에 의사로부터 이 뇌에 급성 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으니까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앤 셜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개인 튜러, 가정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셜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삼중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응석바지로 자랐기 때문에 이 헬렌이 도통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가정교사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악을 쓰며 달려드는 아이와 이 앤 셜리반 선생님, 하루 종일 씨름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자, 수화를 가르치던 셜리반, 아마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참 많이 지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앤 셜리반 선생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자,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에 훗날 사람들이 미러클, 기적이라고 입을 모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집 마당 물 펌프가에서 이 헬렌이 드디어 단어 하나를 말하게 돼요. 바로 water라는 단어를 처음 말을 합니다. water, 물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물을 떠다가 막 손에다 묻혀주고, 그리고 거기다 글자를 써주면서 water, 그걸 처음 말하게 됐어요. 이후에도 앤 셜리반 선생님의 이 꾸준한 노력으로 헬렌은 학교에 등록해서 정규 교육을 받게 됐고요. 각고의 노력 끝에 20세의 그녀는 동부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수학 후에 졸업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Bachelor of Art라는 이 학사 학위를 받는 명예를 안게 되었죠. 자, 삼중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서 말도 잘 못하던 과연 이런 헬렌 켈러, 이런 명예, 영예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앤 셜리반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죠. 만일 삼중고라는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요즘도 힘듭니까? 근데 이 삼중고라는 최악의 신체적 핸디캡 속에서 바로 이 앤 셜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응석바지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재산이 있을 때는 뭐 그럭저럭 살았겠죠. 먹고 자고 생존만 있는 인생.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으앙 그냥 소리 질러서 밥 달라고 그랬을 거고, 말을 못하니까 짐승처럼. 자,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앤 셜리반 선생님,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의 인생은 삼중고를 극복한 인생, 그리고 인류사의 위대한 그 이름을 남기는 명예로운 인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생에서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명암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만남을 하면 평생 후회하고 그리고 고달프고 심하게는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허다하지만 반면에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장 잘못된 만남을 마치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상한 생선과도 같은 만남.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점점 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걸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혹자가 얘기합니다.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아름답게 피어 있을 때는 막 환호하다가 beautiful, 아름다워. 그러나 시들고 나면 버리고 마는 꽃송이 같은 그런 만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뿐만 아니라 가장 야비하고 천박한 만남이 있어요. 가장 야비하고 천박한 만남. 그건 뭘까요? 힘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뭐 받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힘이 다 떨어지면 사정없이 갖다가 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고 해요. 배터리. 힘 있을 때는 탁 넣어놓고 쓰다가 힘 다 떨어지면 갖다 휙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이에요. 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도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그것은 바로 이제 방금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어요. 만나기는 해요.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요. 별일 없으시죠? 예, 별일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만났어요. 어떤 관계가 쓰여지지도 않고 만남의 내용도 없어요. 그렇다고 영향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런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뭘까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손수건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겉에 보이도록 이렇게 메고 다니지 않잖아요. 손수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만 그러나 정작 힘이 들 때는 언제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슬플 때 눈물을 아낌없이 언제나 닦아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5가지의 유형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그리고 지금의 만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초로 어머니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과의 만남, 이후에 끊임없이 만나다가 결국 마지막은 흙이라는 자연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요. 문제는 과거의 만남들이 현재의 내 모습과 삶의 내용과 결과를 지금 만들었고, 또 오늘 현재의 나의 만남은 앞으로 내일의 내 모습과 내 미래의 삶의 내용과 결과를 또다시 만들 것인데, 지금의 만남이 여러분 과거의 만남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르십니까? 자, 이처럼 만남이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때 두 번째 우리의 고민은, 그럼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을 고려하고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요. 흔히 세상의 만남은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모, appearance 라는 이 눈에 보이는 외모,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양, 재료, 즉 그 사람의 얼굴과 신장과 출신, 가정 배경, 이력, 학력, 재력, 이런 게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즉 내 눈에 보암직하고 그리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기준을 갖고 만남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훤출한 키에 호대 좋고 거기다 실력까지 있는 남자 혹은 이쁜 여자. 그러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왕을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저마다 다 왕이 있어. 근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기를 원하는데 그 기준을 봤더니 용모와 신장이라는 사람의 외모였어요. 막 키도 크고요. 허대도 좋고 사람들이 딱 보면 와 진짜 왕이다. 눈에 보이는 모양과 재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야훼,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자신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축복의 인생, 사람의 기준으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보는 appearance, 외모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이 생각의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도대체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 누구를 그 안에 담고 살아가는지, 도대체 어느 구석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양과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그 영혼의 믿음에 무엇을, 누구를, 그리고 어디를 담고 살아가는지를 나는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인생으로 삼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의 가치와 쓰임, 이게 그릇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릇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은 이 모양과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될 것이고, 그죠?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는 것처럼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을 결정하듯이 사람도 똑같다는 것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의 내용물, 마음의 내용물, 그리고 믿음의 내용물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지, 그리고 어디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와 그 인생의 쓰임과 그 인생의 이름을 나는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노종 역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정한 그 처자, the chosen one,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찾고자 할까요? 이마에다가 정한 처자, 외모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 좋은 사람. 이렇게 얼굴에다 써붙이고 다니면 인생에 누가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모는 사람 속은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잘못된 만남으로 꼬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으로 이 노정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앞으로 합력해서 남편과 바른 믿음과 신앙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The Chosen One, 그 돕는 처자를 찾는 그 선을 이루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털리기 일쑤예요. 하루아침에 다 도둑질 당하잖아요. 노정 역시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그 처자의 생각과 마음에 과연 누가 있는지,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를 늘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죠.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이 그 생각에, 약속의 말씀이 그 처자의 마음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그녀의 어떤 그 관심과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그릇은 음식과 담아오면 조금 있으면 점심이라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그냥 써갖고만 왔어요. 아침부터 막 비비 상하는 거 보시면 힘드시잖아. 고민했어. 제 성질 같으면 막 진짜 한 일주일 묵혀놓은 거 썩은 거 이렇게 들고 왔을 텐데 정말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요거는 상한 음식을 담았어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방금 만든 음식을 담은 그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상한 음식이 담긴 그릇과 온전한 음식이 담긴 그릇을 아침에 이렇게 딱 합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음식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요렇게 두 개를 합하면 요거는 온전한 음식이야. 오늘 아침에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일주일 동안 썩었어. 요거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학교 때 많이 해봤죠. 안 해보셨나? 도시락에 넣고 막 이렇게 섞었어. 요거는 상한 음식이 될까요? 온전한 음식이 될까요? 요거 둘을 섞으면 요건 분명히 상한 음식이 돼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니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돼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드실 만한 온전한 음식이 되는 그 내용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 천국 소망이라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담겨 있더라도 만일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물이 상대방이 썩게 될 사람의 외모와 끝도 없는 탐욕과 영원히 잊지도 못할 땅에 대한 집착이라는 상한 음식을 담은 그릇과 같은 인생이 이렇게 서로 탁 만났어요. 야, 함께 해보자. 섞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상한 음식과 온전한 음식이 한 그릇에 담기면 온전한 음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음식과 상한 음식이 있는데 요거를 딱 같이 엎어가지고 그게 어떤 관계든 어떤 만남이든 어떤 일이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꾸 토해요. 속에서 불이 나요. 화병이 생겨요. 잠도 안 와요. 다 상한 음식이 되고 마는 것처럼 상한 음식이 담긴 그릇과 같은 인생과 뭐를 함께하면 만나게 되면 온전한 음식이 담긴 그릇과 같은 인생도 함께 상하고 말아요. 예를 들어 구약의 유명한 사사였던 삼손.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 옛날에 보셨죠? 삼손이 아무리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모양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실이네, 사사에
그죠? 천하장사에.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부모 밑에 자랄 때는 참 좋았어요. 신앙도 어떻게 그렇게 착실하게,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중고등부 때는 회장하고 청년부 때는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러나 눈에 소욕을 쫓는 세상의 여자, 탐욕의 인생과 함께하게 됐을 때 딱 섞었어요. 확 흔들었어요. 삼손의 인생이 상하고 말았어요. 상한 음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 우리는 어떤 만남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온전한 음식이 담긴 그릇과 똑같이 온전한 음식이 담긴 그릇이라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만든 밥이고, 요거는 오늘 아침에 만든 반찬이. 자, 요거를 아침 되면 고등학교 때 그걸 다 도시락통에다 다 같이 넣고 애들이 막 파파파파파 다 섞죠. 제가 그랬어요. 학교 가면 제일 일찍. 그때도 학교는 제가 전교에서 제일 일찍 갔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죠. 습관인가 봐. 그러면 아침에 창문을 확 열고 아침에 어머니가 해주신 따끈한 하얀 밥과 그리고 반찬 다 다다다다다다. 저는 그날 싸준 도시락은 아침으로 먹고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아침을 못 차려주셨어요. 이제 도시락은 해줬으니까 그걸 막 섞어가지고 아침을 먹는 거예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맛있어. 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물이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막 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약속의 땅이 돼서 이 두 사람이 함께하고 만남을 갖게 되면 바로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온전한 음식과 온전한 음식 맛있게 잘 섞으면 비빔밥이 돼서 맛있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두세 사람이, 그 만남이 만일 내 이름이라는 내용을 갖는 관계와 만남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내용이 주님과 진리의 말씀이고 천국 소망이 된다면, 그게 어떤 관계든 만남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할 거라고 알려주느냐? 나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마음의 내용을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합력해서 반드시 그 관계를,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The Chosen One, 정하신 자의 기준이 사람의 외모라는 그 사람의 모양과 재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에 이어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처자,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 놓은 그 사람, 그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에 도대체 누가 들어가 있는지,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담겨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까? MRI 찍으면 나오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캐스캔으로 딱 들어갑니다. 띵. 네, 당신의 내용물은 이거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믿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과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그 사람의 생각의 내용이 뭔지, 그 사람 마음의 내용이 뭔지,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바로요, 그 사람이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식들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친구들한테 잘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귀를 귀가 다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귀가 어떤 소리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귀가 어떤 소리와 말에 센서티브하게 리스판스 반응하느냐를 잘 살피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각의 내용과 마음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돈 줘서 배우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어떤 소리와 말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쉽게 그리고 빨리 그리고 분명히 움직이느냐를 잘 살피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의 믿음의 내용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봐야죠. 심리학 용어 중에 칵테일 파티 이펙트,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나왔어. 자, 그 의미를 살펴보면 칵테일 파티, 엄청나게 시끄러운 파티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신 적이 없다. 노래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막 노래방 신나게 막 떠들잖아요. 막. 자, 그런 데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릴 리도 없는데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면 진짜 뒤에서 친구가 나를 부르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막 시끄러운데도 누군가 내 이름을 누구야? 이렇게 돌아본 기억. 즉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도 잘 들리지 않는 이 파티장에서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잘 들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심리학에서 불러요. 그 의미는 아무리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아도요,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소리와 말에는 반드시 사람의 귀가 센서티브하게 리스판스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사람들이 많아도. 즉 선택적으로 주위에서 빨리 쉽게 분명하게 사람의 귀는 그 소리와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렇게 시끄러워도. 그런데요, 만일 아무리 얼굴을 맞대고 조용한 곳에서 둘이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자신과 관련 없는 정보 혹은 자신이 관심 없는 일, 정보에 대한 소리와 말에는 사람의 귀가 싹 이렇게 닫는데요. 안 들린대요. 앞에서 둘이 얘기하는데도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조용한 데서 또 얘기하는데요, 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샥 안 들려. 무시하는 현상, 이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우리 이 귀가?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The capacity of our brain. 우리 뇌의 capacity, 용량이, 무슨 컴퓨터도 용량이 무한대는 없잖아요. 알파고라고 해도 요즘에. 우리 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리밋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넣어서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장소, 시끄러운 파티장 혹은 시끄러운 공사장이라고 해도 만일 자신의 관심사 혹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정보의 소리와 말은 빨리 쉽게 분명히 듣고 반응하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사람 평소의 생각과 마음의 그 데이터 뱅크에, 그 저장 장소에 이미 전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즉 그 생각과 마음에 늘 갖고 있는 관심사, 관련된 정보의 소리와 말에는 반드시 귀가 뭐야? 이렇게 민감하게 훅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물 때문에 귀가 자동적으로 확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조용한 곳에서 둘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도, 그게 부부라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평소에 담겨있는 내용물, 관심사, 자신과 직접 관련된 정보와의 소리, 말이 아니면 다 얘기하면 조금 이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여보, 이렇게 했는데 안 들려. 안 들려. It is not business. 안 들려. 요즘 오늘 애들이 듣고자 하질 않아요. 안 들려.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그 생각과 내용엔 데이터 뱅크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늘 그 생각과 마음, 믿음의 내용이, 그리고 관심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가 어느 사람이 야 요즘에 돈, 그러면 뭐야 돈? 어떤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늘 남자야 여자야. 막 하다 어디 예쁜 여자 어디? 이게 그냥 간다니까. 귀가 센시티브하게 확 들어와요. 뭐 다른 얘기 뭐 이렇게 하면 졸려. 안 들려. 사람의 귀가. 이게 생체학적으로 안 들어와요. 그 생각과 믿음의 내용이, 관심이 들 돈이면 그 사람은 돈과 관련된 정보야 소리와 말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빨리 분명히 그 귀가 확 돌아가요. 왜? 그게 그 안의 내용물이거든. 늘 그 생각과 마음의 내용과 관심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고 놀고 자랑하는 것, 이러면 이게 관련된 정보와 소리와 말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가 확 민감하게 확 따라가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노정 역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정한 처자로서 확인을 하려면,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내용이 있고 관심사고 믿음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처자가 하나님에 대한 말과 소리에, 약속의 말씀에 대한 말과 소리에,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약속에 대한 소리와 말에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려면.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리와 말, 정보에 대해서 그 처자가 센서티브하게 리스폰스, 민감하게 진지하게 반응하고 들으면, 그것은 그 소리와 말의 처자의 생각과 마음이 쉽게 빨리 분명히 반응하면 바로 그게 그 처자의 생각과 마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삭의 아내로 준비해 놓은 The Chosen One, 정한 자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노정이 한 처자의 귀에 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리와 말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런 소리와 말에 그 처자의 귀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네? 뭔 소리예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리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정한 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신앙 전수라는 선을 이루어가도록 정한 처자가 아닌 것이, 이미 그 처자의 생각과 마음의 내용이, 그리고 믿음의 이 컨텐트, 내용물이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어요. There is no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도. There is no promised land in her thinking, mind and spirit. 없어. 없기 때문에 안 들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졸려. 자,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도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물이 뭔지를 확인하라고 알려줄까요? 성경은 똑같아요. 스토리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지 한 주제는 계속해서 흘러가요. 똑같이. 신약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아멘.
과연 무엇을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알려줍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의 귀가 어떤 소리와 말에 쉽게 빨리 그리고 분명히 반응하는가를 너 자신도 살피고 상대방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병원에 가면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옛날에 의사들은 항상 뭐 갖고 다녔죠? 청진기 갖고 다녔어요. 그 저거 왜 갖고 다니죠? 폼으로? 의과대학 졸업하면 메스, 수술용 메스를 선물로 주든지 아니면 저 청진기를 졸업 선물로 주는데 왜 들고 다녀요 저거? 저거 갖고 뭐 하죠? 듣죠? 뭘 들어요? 심장 박동 소리, 혈관 내려가는 소리, 배에서 소화되는 소리, 모든 소리를 저걸 대고 들어요. 귀로 듣고 그 소리와 그 소리로 의사가 뭐 해요? 다이그노시스, 진단해요. 의사들이 사용하는 청진기처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소리와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귀로 이게 청진기 삼아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질문을 해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것저것 물어요. 왜 묻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어디 있고 무엇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 제가 청진기로 대고 듣기 위해서 물어요. 여러분도 먼저 물으세요. 어떤 분은 성질이 급해서 대뜸 거기 안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진리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왜요? 이미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단 말이야. 세상 온갖 상한 음식이. 거기다가 새 음식을 어떻게 넣어? 그거 다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상한 음식은 버리고 그릇은 설거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음식을 얻는 거예요. 순서가. 물어요. 저는 들어요. 어떻게 뭐 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뭘 하십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그리고 영혼 안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들어요. 이분이 도대체 돈이 믿음이었는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명예와 이런 걸 믿음이었는지 같이 들어요. 성령님하고 저하고 같이. 진단을 해야 되니까. 청진기를 갖고. 바로 우리의 귀가 어떤 정보와 사실의 소리와 말에 빨리, 쉽게, 분명히 반응하느냐가 the measure, 영어로 보면 여기 헤아림은 the measure, 즉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criteria. 그 사람의 소리, 나오는 소리, 어떤 소리에 민감한가를 봐서 자신의 귀에 빨리, 쉽게, 분명히 들려오는 그 소리와 말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헤아림, criteria, 기준이 된다는 뜻이니까 알려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아무하거나 관계하고 만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노종 역시 처자의 생각과 마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청컨대 너는 돌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the chosen one,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노인이니까 노인을 공경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노종의 이 질문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당장 너 하나님 믿니? 교회는 다니니? 말씀 얼마나 읽었니? 이렇게 물으면 이건 무례한 거지.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나그네를 섬기는 그 생각과 평소에 마음이 있는가를 지혜로운 질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노인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그 생각과 마음의 내용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한 처자가, 그때 물 다 길러 나오는 시간이에요. 많은 여자들이, 처자들이 물 항아리를 쥐고 나오는 게 보여서 17절에 보면 달려가듯이 처자 물 좀 줄래?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확인해 보죠. 이 처자의 생각과 마음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 그러자 이 처자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매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걸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노종의 말에 이 처자가 보여주는 반응, 특별히 18절과 19절과 20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급히. 무슨 뜻일까요? 노인의 이 요청에 대한 처자의 귀가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날 잡아먹어라. 뭔 소리야. 왜 그러세요?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뭐가 하니 돈도 많아 보이는데 거기 따라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 여자예요. 왜 그러세요? 날 잡아먹어라. 이랬으면 정하신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내가 함께 할 사람이고 내가 생각과 마음을 이 사람하고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섞어도 내 인생에 정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왜 그걸 잘못 섞어가지고 인생이 목사님 저 남자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저 여자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상한 음식을 갖고 이렇게 섞어대니 그걸 평생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좀 웃을래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역겹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한 음식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 안에다 두고 이렇게 평생을 살면 계속 이렇게 놓고 설교할까? 힘든데. 노종의 말에 이 처자가 보여주는 반응을 보시면요. 18절과 19절과 20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팝업 쫙 올라와야 돼요. 뭘까요? 무슨 단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19절, 18절, 19절, 2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quickly. 급히. 요게 힌트야. 노종의 요청에 이 처자의 귀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quickly, 쉽게, 빨리, 분명히 반응해요. 집사님, 오늘 이런저런 것이 교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어떤데 어떠세요? 날 잡아먹어라. 목사님, 저도 요즘 힘들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아닌 거야. 일단 물어는 봐야 돼. 뭐 진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타게 목사님 맞아요.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협력해서 같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열매가 맺힌다는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인생을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행복하려면 비즈니스를 해도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쫄딱 망해요. 사기당해가지고. 자, 이 처자가 왜 이렇게 빨리 반응할까요? 그 처자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누구고 무엇이고 어디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낯선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말에 이처럼 quickly 관심을 갖고 급히 반응할까요? 뒤에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하나님이었고 약속의 말씀이었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귀는요. 어떤 소리와 말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쉽게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듣고 반응하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관계들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소리와 말에 그들의 귀가 쉽게 빨리 분명히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그렇고 재미는 싫어. 밥 먹으러 갈래? 어디야? 어디? 가자. 잘 들으시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분명히 모든 소리에 반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군지 어디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바라기는 좋은 만남이 이 생에서도 성공과 행복의 관건이라고 할진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소리에 말해 내 귀가 쉽게 빨리 그리고 분명히 반응하는 귀를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 관계를 찾고 그런 만남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해 놓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풍성히 누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아멘. 창조주의 만남과 돕는 자들과의 만남, 그로 인해서 일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성공을 빚어가시고 행복과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몸과 영혼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인간 인생을 살펴보면 부모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 자연과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명암이 달라지고 이 생에 내 인생의 모습과 내용과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이런 현재의 만남이 이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내용도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가져올 것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만남의 기준에 있어 탐욕의 세상과 눈의 소욕을 쫓는 인생들은 폼생폼사라, 사람의 용모와 신장이라는 외모, 겉으로 보이는 모양과 재료가 되는 이력, 학력, 경력, 재력, 이런 걸 기준으로 삼고 만나고 관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상한 음식이 담긴 그릇과 상한 음식이 담긴 그릇이 만나면 서로 합해지면 온전한 음식이 담긴 그릇이라도 상한 음식이 담기면 합해지면 더 상한 냄새를 나는 그릇이 되든지, 온전한 음식의 그릇이 아니라 상한 음식이 함께 되고 마는 것처럼 만일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그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의 내용물이 될 때 거기는 어떤 참된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없는 고통과 허무와 곤고와 후회만 남는 만남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늘에 예비된 영생과 안식을 소망하는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있으면 비로소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함으로 범사에 합력하여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과 가정과 일과 산업이 되다가 이후에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몸과 영혼이 되는 가치가 있고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됨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내용물이 뭔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심스럽게 확신할 때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고 살피라는 것처럼 과연 어떤 소리와 말에 민감하게 쉽게 빨리 분명히 하느냐에 따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뭔지, 관심이 뭔지, 누구에게 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귀에 들리는 소리와 말이라는 그 헤아림이 결국 그 사람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이후에도 영원히 그 몸과 영혼의 모습, 내용,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만남을 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들에게 이 축복의 기준을 잘 가르치고 살피게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과 자녀들의 미래와 영혼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합력함으로 인해서 그 만남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이 생, 영원히 행복한 내 생이 되도록